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대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을 바라보는 성탄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다 태초부터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셨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계획도 하나님께는 이미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시간표 속에 초림도 계획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죠. 세상의 어떤 학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조,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여지껏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 예수님의 재림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도 확실한 사실임을 믿는 자가 좌우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데 집중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왜?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했으니 아버지밖에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한 일을 캐내고 알기 위해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혹은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서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믿는 진정한 믿음을 하루속히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오늘 오시는 것처럼 항상 눈을 뜨면은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또 어리석은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처녀처럼 우리는 실패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산다면 하루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면 그냥 항상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항상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 혹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오늘이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루를 불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뜰 때마다 혹시 오늘이 그날이 아닙니까?
내일 오늘 또 그냥 지나갔다면 내일 눈을 뜨고 내일 또 혹시 그날이 오늘이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불신으로 살아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겠으며 천국에 못 들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깨어있는 마음이죠.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은 늘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기보다 현실의 문제에 눈앞에 닥쳐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 모든 생각을 빼앗겨 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놓치고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사는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가? 나의 생각을 100%라고 했을 때에 이 100% 중에 주님 생각을 몇 프로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며 사는 분들도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열심히 미워하는 생각을 하면서 24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요즘 많은 청년들의 공통점이 뭐냐? 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죠. 어떤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오로지 얼굴에만 관심이 있어서 뭘 바를까? 뭘 찍을까?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내 얼굴을 이쁘게 보일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이쁘게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생명이 있는 동안은 이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 생각,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과연 몇 프로나 몇 번이나 하며 살아가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오로지 현실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놓치게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현실을 이겨야 됩니다. 현실을 이겨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현실의 문제를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특별히 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만 염려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꼭 집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꼭 집어서 그것만 염려합니다.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염려해야 될 때가 아니고,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을 것이냐, 주님이 내가 살아생전에 재림하신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 공중에 들림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의 믿음이 있을 것이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것이 가장 우리의 중요한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못 먹고 살아도 100년이면 끝납니다. 못 입고 살아도 100년이면 끝나요. 필리핀에 가면요, 옛날에 필리핀 대통령 부인이 있었어요. 누구냐? 이멜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제 부패한 정치를 해서
추방 막 피플 파워가 일어나가지고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하와이인가 어디로 도망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궁전에 막 쳐들어가가지고 궁전에 그 대통령 내외가 살았던 곳을 보니까 구두가 3,000켤레가 나왔대요. 놀라시지도 않아. 여러분의 집에도 3,000켤레 있나 보시네. 3,000켤레나 나왔답니다. 여러분 그 3,000켤레를 한 번씩 다 신으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하루면 돼요. 신고 벗고 계속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웃자고 한 소리고 그 3,000켤레를 여러분 그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만 신으려고 해도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근심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로 항상 어떤 예행 연습을 하며 살아야 되냐면 주님 앞에 설 리허설을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 이 예행 연습을 항상 하시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에서 미끄러진다거나 신앙에서 낙오자가 된다거나 그럴 일이 절대로 없을 텐데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계속 염려하며 살아가니까 정작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날인데 이것은 너무나 성경에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적혀 있는 것인데 그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날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염려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재림의 생각, 주님 만날 생각을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런 것들은 누가 하는 염려다? 이방인이 하는 염려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자주 생각납니다. 자주 생각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하여서 하셨느냐?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오랜 세월 동안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1, 2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수천 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한다면 그런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 염려를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뿐입니까? 2000년 전에만 그런 사람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남모를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12,000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몇 개요? 12,000개. 여러분 침례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많아야 3,500개예요. 많이 쳐줘야 3,500개. 침례교 교회가. 그러면 침례교 같은 교단이 몇 개가 없어진 거예요? 3, 4, 12, 4개는 없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2,000교회. 그나마 살아남은 교회도요 50%가 떨어져 나갔답니다. 50%가 안 나와 성도, 가나안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는 사실 말이 가나안이지 그 성도라고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만한 사건이 일어나도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이 지금에 와서 계산해 보니까 완전히 문을 닫은 교회가 12,000교회지만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사실은 영적으로 정말로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문을 닫아버린 교회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망하면 안 되는 건데 교회가 망해가지고 실제로 문을 닫은 교회만 해도 12,000교회라면
영적으로 문을 닫아버린 교회. 다시 말하면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다 쉬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아니란 마음이 드는 것이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다 보니까 실제로 문을 닫은 교회는 12,000교회지만 영적으로 이미 문이 닫혀진 교회는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이 될 것이거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기도 하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믿음으로 못 살기도 하지만 정말로 무시무시한 현실은 언제 오느냐? 내가 죽을 때,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 내 인생의 그 어떤 현실보다도 큰 현실, 엄청난 현실, 중요한 현실의 문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내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엄청난 현실의 문 앞에 내가 서게 됐을 때에 나는 그 문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과연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현실의 문제가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요, 제가 유별나서가 아니라, 목사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목사의 사명은 뭐예요? 어찌하든지 맡겨주신 그 양떼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이에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이 녹록해요? 녹록하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문도 좁고 길도 좁고 협착하답니다. 누르는 길이, 누르는 길. 그때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렸죠. 막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누르는 길이에요. 그러면 압박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면서 너무 압박하고 눌리고 힘드니까 그 길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포기할 수 없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아무리 압박을 받고 아무리 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 내 영혼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상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지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우리의 상상력으로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으니 그냥 불구덩이다, 예? 불못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소금 튀듯 한다, 뭐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이 현실이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반드시 주님 만날 준비, 주님 만나 나의 신앙을 인정받고 나의 믿음이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오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코로나 시대에도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뭘 아느냐? 이전과 다른 바이러스구나. 그랬죠. 사스도 있었습니다. 또 뭐 있었죠? 메르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뭐였죠? 코로나. 근데 여러분, 사스, 메르스보다 이것은 많이 다르구나. 실제로 많이 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듦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여기에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 신앙이 무너진다. 신앙이 무너진다. 성도들이 나오든 안 오든 나는 열심히 전해야 되고 예배를 폐쇄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거르는 거 없이 기존의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힘이 남아 돌아서도 아닙니다. 힘이 남아 돌 일이 있겠습니까? 힘이 남아 돌아서도 아니고 뭐가 풍부해서도 아닙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만한 일에 굴복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한다면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더 큰 환란이 찾아왔을 때에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연하게 등장이 되고 이마나 손목에 666표를 받아야만 하는 그때가 왔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이만한 것도 견디지 못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생명을 내걸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부수를 늘려서 힘들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요 예배도 계속 드렸고 금요 예배도 계속 드렸고 새벽 예배도 계속 드렸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드렸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사람 되셔서 무참히 짓밟혀 죽으셨는데 이 정도야.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때가 오면은 이것보다 더 극한 상황도 올 텐데 이 정도에서 예배를 닫고 이 정도에서 몸을 사리고 이 정도에서 무너진다면 어찌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어찌하든 계속 드리게 하신 주님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뒤돌아보니까 이제 끝물이고 아직도 완전히 코로나가 다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쯤 와서 뒤돌아보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라면 뭐 육신으로는 편하겠죠. 설교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육신으로는 편할 수 있겠죠. 이 핑계 대고 새벽은 쉽니다. 뭐 주일만 드립니다. 뭐 코로나 전에도 이미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금요 예배 없어졌어요. 수요 예배 없어졌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두 개나 있으니까 둘 다 쳐버리고 목요일 날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뭐 별의별 교회가 다 있는데 그 모든 예배를 드려오면서 참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잘 따라오신 또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무식해서도 아니에요. 무식해서도 아니고 뭐 코로나 나 좀 걸려봐라 그런 허망한 그런 생각 때문도 아닙니다. 지켜주셨던 것도 감사하고 걸렸다면 걸린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걸리든 안 걸리든 코로나가 있든 없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이것이 나의 작은,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크게 여겨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신앙의 몸짓, 이 믿음의 몸짓,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인 것이고, 둘째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것보다 더 큰 환란이 왔을 때,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까? 저버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아직,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지 못한 분이 많이 계셔요.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알고 믿음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자체를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뭐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각 교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믿음이 뭔지를 알고 소유한 분도 있지만
믿음이 뭔지를 아직도 감을 못 잡는 분이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믿음을 배워나가겠습니까? 믿음의 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성경에 믿음의 본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시지만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믿음의 본으로서 다가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나보다 더 믿음 없는, 아직도 믿음이 뭔지 모르는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 다 얘기가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다 계신다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누군가 내가 항상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바로 저런 게 믿음인 것이구나. 이런 것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복인 것입니다. 정말로 복된 것이고 훨씬 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감을 잡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됩니다.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를 살고 있어요. 성탄절도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초림하신 날인데 이 초림도 재림을 바라보시면서 오신 초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다 아셨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을 것도 아셨어요. 죽으러 왔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걸 뻔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뻔히 알면서도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는데 초림이 끝이 아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요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빈약하고 허약한 죄 많은 인간의 손에 붙들려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유다의 사자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재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날이 혹시 오늘이 아닙니까? 내가 오늘 만날 준비를 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정말로 있어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어. 내가 항상 염려하는 게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흘러갑니다. 세속적인 그 마음이 흘러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죠. 어디에 살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중요하죠. 우리는 입고 살아야 되고 집에서 살아야 되고 먹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의 값어치는 이 컵의 값어치는 이 컵을 산 돈의 값어치죠. 예를 들어서 이게 3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의 값어치는 3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를 폐하셨습니까? 무엇을 폐하셨습니까? 무엇을 지불하셨어요? 무엇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핏값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값어치가 우리의 값어치가 아니냐고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신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도 예수님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적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아들처럼, 자식처럼, 자녀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이니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아버지가 빈이 아시는 것들, 그래 네가 먹을 것 있어야 되는 거 아버지가 왜 몰라요? 살 곳이 있어야 되는 거 아버지가 왜 몰라요? 입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버지가 왜 몰라요? 그런 것들은 아버지가 빈이 아는 것이니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 거 염려하느라 믿음을 놓치지 말고, 그런 거 염려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그런 거 염려하느라 불신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이방인들이 하는 똑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순서를 지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요, 가만히 보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해야 될 것이 있고 안 구해도 될 것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안 구해야 될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구하고 사는 인생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죠.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구하지 말라는 것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정말로 주님이 구하시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해야 될 것이 있고 안 구해도 되는 게 있어요. 믿으십니까?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것의 순서에 따라 내가 어떤 순서를, 어떤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며 구했냐를 보면은 정말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정말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론으로 안다고, 이론으로 알면 그렇게 되어지면 좋은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론은 다 알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은 이게 순서가 다시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알아도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뭔지 알아도 못해요. 몰라서도 못하지만 믿음이 뭔지를 알아도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 힘으로 안 돼. 너희 힘으로 안 되니 주님의 능력을 구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기도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조차도 안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를 통하여 일할 거야. 나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할 거야. 나는 기도를 통하여 너에게 큰 일을 행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삶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눈이 가끔 오더라고요. 눈이 오면 제일 염려가 되는 게 뭐냐? 이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 나오다가 미끄러질까 봐 제일 염려가 돼요. 제일 염려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미끄러워서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젊은이들이 좀 새벽을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새벽을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방학도 했잖아. 방학도 했는데 집에서 뭐해? 새벽을 깨우고 육신을 이기고 기도를 쌓으면 이게 영원토록 내 것이 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돈 많이 벌어도요, 그 돈도 내 것이지만 그 내 것이 되는 거 100년 안에 끝나버립니다. 100년만 내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렇죠? 100년 동안만 내 거야. 주를 위해 쓴 것 썼다면 그것은 내 건데 영원토록. 내가 아무리 쥐고 있어도요,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야. 믿으십니까? 주를 위해 쓴 것만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정말로 옛날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정말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을 사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늘 삶이 기도인 거예요. 늘 삶이 기도야. 그러면 우리가 그 영적인 유산의 기도의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교회마다 뭐가요? 젊은이들이 없다고 난리야. 젊은이들이 없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큰 교회 가면 결혼할 것 같습니까? 믿음도 없고 생활도 바르지 않고 습관도 이상하고 어디 봐도 책임감이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결혼을 해줘요? 누가? 근데 요즘 남자 청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도 간절히 믿음의 청년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또 사회생활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책임감 있게. 그렇죠? 교회만 주구장창 있으면서 무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믿는 책임감이 있고, 또 얼마나 삶을 주님 뜻대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인생을 잘 살겠습니까? 그런 청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 있으면 정말로 자매들은 준비된 자매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승리합니다. 결국은 믿음이 승리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 있는데 자꾸 관심 갖지 마세요. 2027년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백신이 666이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 믿고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약해 빠졌어요. 뭔 소리를 못해요. 군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군대는요, 얼마나 옛날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방위병도 맞았대요. 저도 방위였으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뭐 군대를 뭐 탈영한다거나 자살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맞으면서도 견디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 싶으면서. 근데 요즘은 뭐예요? 뭘 못해. 말을 못해. 돌격 앞으로 전쟁 나서 돌격 앞으로 하면은 돌격 앞으로 못하죠. 상사가 돌격 앞으로 그러면 니 나가. 네가 너 월급 나보다 많이 받잖아. 네가 상사 아니야. 네가 가. 그럴 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말을 못해요. 내 영혼을 위하여서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해요. 이 오로지 상처가 우상이 돼가지고, 물론 일부러 상처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상처를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말들이 상처를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회개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인데 그것조차도 상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뭔 말을 못 해줘요. 뭔 말을 못 해줘요. 치마폭에 탁 쌓여가지고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 이런 말을 못 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결국은 믿음 없으면 지옥 가야 돼요. 결국은 믿음 없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모 때문에 지옥 가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부모가 잘못 키워서. 예.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그 심판을 누가 받겠습니까? 결국은 그 부모도 받아야 돼요. 부모도 받아야 돼요. 자기도 자식도 지옥 가고 부모도 믿음 없어 지옥 가고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적나라하게 현실이 될 날이 곧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 된다. 그러니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주님의 자식이기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음으로 키우셔야 되고 말씀으로 키우셔야 되고 괜히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그것도 믿음이지 않냐 따지지 말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오직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양육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유람선이 아니고 무슨 배입니까? 군함을 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유람선을 타신 게 아닙니다. 교회 오실 때에 유람하러 오는 기분으로 오시면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군함입니다. 군함은 뭐예요? 전투를 해야죠. 전투를 해야죠. 전투를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죠. 전투를 하려면 방패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데 너무 약해 빠지게 키워가지고 뚝 부러뜨리면 부러지는 비스킷처럼 이런 심령으로 키우면 여러분 절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도 이미 마지막 시대인데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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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뭔 말을 못 거는, 못 해보는 그런 인간을 만들지 마시고, 그런 사람을 만들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내 영혼을 위한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고,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며 키워낼 때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